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입니다. 원래 한국교회 공식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인데 어제 제가 우리 청해 광명노회에 계시는 서울 오르론인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에 이제 물건을 전달해 주는데 거기서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더라고요. 한국교회가 11월 달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차이는 있어도 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한국교회 공식적인 추수감사절 먼저 드릴 때도 있고 또 그날 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도 추수감사절 준비한다고 떡도 하고 거기는 아예 이웃 초청잔치를 하더라고요. 떡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과일 이런 게 전 차려놓은 건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또 그렇게 그 교회는 오르역 바로 2번 출구 앞에 1번 출구구나. 1번 출구 앞에 길 건너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자기는 어느 곳에 떡의 밤인가 나오라고 하더라고. 내가 처음 가는데 어떻게 알아? 복음이 들어오고 하는 이제 갔는데 유모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유모차는 1번 출구에서도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내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1번 출구 저기 보니까 무슨 약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약국 앞에 서면 목사님은 거기에 나오면 그 약국에 있을 리가 없는데 이쪽으로 오는데 내가 이쪽에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거기서 개척한 지 한 3월달에 개척을 해가지고 아직 지형지물을 숙지를 못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무슨 병원 밑에 약국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통화를 가지고 지금 갔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가 1, 2층으로 됐는데 교회를 다 목사님 건물입니까 하니까 뭐 3월달에 개척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1, 2층은 세를 놓으니까 교회가 1, 2층이니까 한 건물이에요. 그럼 교회가 1층이니까 또 전도하기도 좋고 또 2층에 예배드리고 1층 식당이니까 아주 좀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좋더라고요. 오며 가며 사람들 이제 전도할 수도 있고 저도 하나님께서 참 꿈을 주고 건축을 하던 교회를 넣던 그런 단층 1, 2층으로 된 교회를 딱 건물을 넣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고 우리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에 이제 위로와 기원을 보면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감리교가 세워지고 장로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드리는 절기를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복음이 영국이나 또 이스라엘 내 기독교인들 한 8% 정도 돼요. 인구에.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이 추수감사에서 하면 아마 그네들 달력에 그네들 나라 달력에 7월부터 10월부터 21일 딱 일주일간을 지키는데 이 7월 달이 우리나라 달력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봄에 될지 겨울에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해 이제 11월 달을 이제 셋째 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기는 주일을 지키는 걸 미국에서 기원하고요.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에서 어떻게 유래가 됐느냐? 여러분, 미국은 원래부터 저렇게 큰 나라가 아니죠. 미국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부터 쪽은 태평양이고, 또 뉴욕부터 바다가 그 대서양이에요. 그걸로 통하면 유럽으로 가고, 태평양을 통하면 아시아로 가는 그 유럽 그 미국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착했던 땅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는다. 이거는 이제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영국은 성공회는 가톨릭과 유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가톨릭부터 완전히 나와가지고 새로운 진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그 종교개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고 개신교라 그러죠. 우리 그 이제 기독교도 그렇게 통칭주를 하는데 그때 해서 했는데 영국이 이제 헨리 8세인가 6세인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교황으로부터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헨리 8세인가 맞던 이분이 몇 번을 결혼을 해요. 그때마다 교황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니까 교황이 너무 힘들잖아. 그럼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유럽이 왕 취임을 해도 교황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뭘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가톨릭이잖아요. 유럽이. 그러니까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나온 게 성공회예요. 그 성공회 수장이 영국 왕이에요. 근데 성공회랑 가톨릭이랑 비슷하니까 그때 이 영국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황을 배제하고 하는 게 직접 있는데 이것도 영국의 어떤 왕이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핍박한다 이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게 이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미국이 그 대서양을 통해서 쭉 들어오면 미국인데 이게 이제 보스턴시에요. 이런 보스턴에 저도 5월달에 가보죠. 보스턴이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있죠. 뭐예요? 보스턴에서 있는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죠. 그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고 교정에 들어가려니까 그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막 벌어져 가지고 하버드 내에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야. 전쟁 반대한다고. 왜? 응? 이스라엘 침략해가 팔레스타인 국민을 죽이냐고 막 학생들 데모하고 막 교정 내에서 텐트 치고 데모하니까 출입을 막아버렸어. 학생증만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뭘 하나 해도 하나님 허락을 해야 돼. 그까지 가수도 못 보자. 그까지 가수도 못 봤어. 그래서 이제 교정만 이렇게 바깥에 그게 아예 영국은 보스턴에 아예 그 한 대학교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구 정도 돼. 상록구 구 정도 돼. 그런 상록구자는 우리가 안산이 단원구 상록구로 나눠져 있는데 상록구 구 정도 크게 하여튼 넓어요. 그래서 이제 금만 보고 왔죠. 금만. 하여튼 그게 가장 먼저 정착된 청교도들이 그래서 그 교회가 신앙이 그 보선 신앙이 있고요. 이네들이 미국에 건너와 가지고 딱 한 게 뭐냐면 처음에 뭘 줘요? 처음에 교회를 줬죠. 처음에 교회를 줬어요. 두 번째 학교를 줬어요. 세 번째 자기 살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도 웅장하고요. 학교도 크고요.
집은 이제 뭐 자기 삶을 보내. 이게 미국 청교도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이 유료가 되는데, 이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워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이 메인플라워호 배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하여 출발을 해서 60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영국 끝나고 하면 비행기로 오면 한 2시간, 2-3시간이면 건너가요. 오히려 뉴욕에서 저쪽에 LA까지 6시간 걸리는데, 자기 자국 내에서도 6시간 걸리는데, 여기 2시간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60일 동안 이들이 그 배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땅에 도착했으라도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가져온 식량은 다 바닥나고. 그래서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가면서, 때로는 또 인디언들의 습격을 견뎌가면서 혹독한 겨울을 온 건너상 절반을 죽었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2-3명 집안에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행히도 우호적인 인디안들의 손길을 통하여 농사를 지어서 그해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게 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청교도들이 이런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그 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789년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을 했고요. 여러분이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은 186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국가적인 추수감사절로 제정했죠. 그러나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 전무후무한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4번 재임했어요. 지금은 대통령은 2번밖에 못해요. 4년. 그것도 선거해서.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 연속으로 하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러죠. 헌법을 고쳤죠. 그래서 2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47대 대통령이 당선된 트럼프는 45대도 했잖아요. 그 47대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나오려고. 지금 78세예요. 78세. 한국 나이로 붙이면 79세죠. 대통령 4년 임기하면 82살 되는데, 그때까지 하려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9년 추수하는 시기에 맞춰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다시 지킵니다. 조지 초대 대통령이 했던 것.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생겨난 한국교회도 자연히 11월 목요일날 지난 우리는 이제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럼 추수감사절은 그네들이 스스로 지키나? 그건 아니죠. 청교도에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신앙의 근원이 어디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 오늘날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항상 어디에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거죠. 이게 가톨릭이다. 기독교든 무교든 대통령 그저 무교는 안 나오죠. 무교는 대통령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서 오늘 이 성경, 그것도 구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초막절, 그죠? 여기 보니까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이걸 근거를 한 거죠. 본문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로
7월, 10월, 지금의 달력으로는 10월 달에 해요. 10월 달, 11월 달. 지금 달력으로는 올해 전 세계 지키는 달러는 성결 늦은 10월 달에 지키되 한 주간 지킵니다. 한 주간. 우리 추수감사절은 뭐 주일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키지만 한 주간 내내 이네들이 쭉 추수감사절인데, 자, 그래서 이때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가. 레위인은 특별히 여러분 땅이 없죠. 그죠?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각 지파별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이 별도로 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 내에 거주하면서 하기 때문에 레위인과 또 객과 거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택하신 곳입니다. 택하신 곳. 그래서 이게 이 당시 지도자 모세였으니까 어느 곳에 모이라 그러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래 동안, 그럼 일주일 내내 추수한 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때는 뭐 노비고 뭐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쉬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그럼 왜 지키는가? 원인은 간단하죠. 출애굽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의 날 지키는 건 6월이지만 어쨌든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지키는 거죠. 이게 이 지키는 절기 내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예물 드리고. 여기 보니까 뭐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16절에 너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거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킬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중간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자, 이 초막절은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이렇게 첫 번째 지키는 그 초막절 지키려고 그러면 장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곡식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추수한 것을 저장한 다음 한 해 동안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추수감사절 오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거는 가장 먼저 이 땅의 소출을 거두어 주시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불평하면서 사는 삶보다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훨씬 즐겁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그 얼굴이 해가 가고, 달에 가고, 해가 거듭할수록 이게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얼굴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모매가 돼 30년 만에 예전에 같은 선교 활동했던 분을 만났어.
보니까 얼굴이 자기는 가족도 있고 자녀 자랑을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수심에 가득한 얼굴이야.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형편은 좋은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콘서트 10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 많은 목사, 많은 성도를 만나잖아요. 얼굴만 봐도 압니다, 저분의 영적 상태를. 그런데 수심이 가득해. 바꿔 말하면 염려, 근심, 걱정, 좀 플러스는 불평, 불만. 이 얼굴이 나타나는 거. 물론 30년 동안 만났으니까 그동안 온갖 세파가 다 있었겠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보니까 목사님 얼굴 그때는 지금 똑같아. 감사하더라고. 나 늘 감사하면서 사니까 있든 없든. 그렇게 감사하면요,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감사를 하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는 삶이 추수감사절의 원래 의미예요. 내 소출이 적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얼굴이 변형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삽시다. 네. 왜 감사하고 살아요? 여러분,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는요,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물을 바로 흡수하는 땅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맞춰 내려주셔야만 여러분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를 마친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런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게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요즘 농사물이 오른다, 가치값이 오랐다, 고등어값이, 장보면 무섭죠.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야, 내가 이거 고등어 하나 잡으려고 바다에 나간다 그러면 배도 있어야 되지. 그죠? 뭔가 이상 장비가 있어야 잡지. 근데 나는 다 잡은 거 돈만 내면 되잖아. 그날 시세에 따라. 감사하죠. 저 감사한 거지. 자, 두 번째, 이 추수감사절 주신 이유는요, 이웃과 함께 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며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웃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것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편견을 주지 마시고 뭔가 나누지 마시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그죠? 근데 좀 우리가 하면 좀 특별히 좀 어려운 사람 더 좀 좋겠죠. 그러나 근본 취지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자기 밭이라고 내 기퉁이에까지 다 추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보레밭 때 추수하려면 다 거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삭이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진 거 다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 그 주는 걸 주워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 귀퉁이에 남겨놓고 추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곡식단을 떨어지거든 주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추수감사절을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좀 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함께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참 많이 나와. 누가복음 10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농사져가 그의 가득하게 너무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하인들에게 창고를 더 지어라. 그래가지고 곡식을 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많은 걸 다 누구 거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창고에 거두지 말고 너가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나머지는 뭐요? 이웃에게 베풀으라는 뜻이죠. 저는 요즘 가만보면요,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럼 뭐 논밭, 토지, 아파트 그럼 많죠. 근데 더 근본적인 건요, 제가 입는 옷,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 몸뚱아리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몸뚱아리 가져갑니까? 죽을 때? 요것만 빠져나가냐? 내 몸 자체도 못 가져가요. 그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이것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자기 거 움켜쥐지 말라는 거, 나눠주라는 거.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 부자와 거지 나오잖아. 부자는 얼마나 호의호성 잘 먹고 말입니다. 근데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챙겨줍니다. 나사로는 날마다 그 부자장에서 떨어지는 애다 먹으라 하면서 그걸 먹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 품에 안기가.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었을까? 아니,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이게 비유지만 똑같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거지도 하나님, 부자도 하나님 믿지만 왜 한 명은 죽어서 천국 가고 한 명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그거는 나누지 못한 사람들, 베푸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재산 많고 적음 있는 게 아니죠. 그 부자가 하소연합니다. 여기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봉을 좀 젖어서 보내달라.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거지가 이게 보니까 거지 나서로 아브라함 품에죠. 그러면 자기는 이왕 여기 왔으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못 오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그러잖아.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말을 안 듣는데 다 있다. 말 들으면 안 올 것이지. 여기 천국에서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다, 자기. 부자가 참 탄식하죠. 너무 떠고, 여러분,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없다고 이런 강가지 마세요. 요즘 설교가 하는데, 자꾸 복 주는 이야기, 영양가 좋은 이야기는 자꾸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전가야 될 건 천국과 지옥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안 가게. 예수 믿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인생에도 추수가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1년을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인생도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추수할 때 오잖아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산물을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류 역사도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추수에 비유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태웁니다. 근데 영혼은 태워도 타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건 반드시 태웁니다. 그러므로 추수한 알곡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지만 추수감사를 통해 이 교훈을 주셔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불속에 던짐을 당하는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예배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이 영적인 깊은 의미예요.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하며 마지막 때인 인생의 추수를 준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추수감사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주의 사랑을 온누리에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의미 저희를 잘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중에 남은 인생 우리도 추수할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